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나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나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몇 안 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때 당시 남유다에서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죠.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 혼란의 시기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여러분 그 모양새를 보면요, 한 가지 두드러지는 죄악을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정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요,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정말로 격동의 시기였죠. 얼마나 심각한 시기였냐면요, 그때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이 5번이 바뀌어요. 6번이 바뀌어요. 6번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이 6번 바뀌어요. 제가 노원의 이야기에서 알겠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바뀌었던 왕조예요. 호세아가 사역 시작할 때 스가랴가 왕이었어요. 선지자 말고요. 왕 이름이 스가랴였어요. 스가랴가 딱 6개월 통치해요. 6개월 통치하고 살룸에게 살해당해요. 그 살룸은 자기가 왕이 됐죠. 왕 죽이고 딱 한 달 왕노릇해요. 그리고 또 바로 살이 돼요. 문하엠한테. 문하엠이 왕이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한 10년 통치하고 이 기간 내내 호세아는 사역을 했죠. 그 아들 부가이아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이 부가이아도 또 살해가 돼요. 살해가 되고 베가에 의해서 살해가 되죠. 베가가 왕이 되는데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이 베가 시기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자, 북방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디의 왕이에요?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에 망한단 말이죠. 아수르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해요. 베가 시대에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 다음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끝장나요. 이 모든 지금 스가랴부터 망하기까지 여로보암 2세까지 이 모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호세아가 사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혼란했던 시기뿐만 아니라 그 격동의 시기에서 활동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가 괴로웠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 하면 잘 떠오르는 게 뭐죠?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 참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 메시지를 전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죠?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안 보셨나요? 호세아. 자,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지만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상한 마음의 선지자예요. 상한 마음이. 왜 자꾸 마음이 상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상했겠지만 그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의 아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행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와 가서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 해라? 그와 결혼을 해라. 자,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아주 소문난 음란한 여자. 아무도 없겠죠.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혼합주의에 완전히 빠져있고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혼합주의, 다시 말해서 음행을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를 사랑하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속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아내가, 여기서는 고멜이 아내니까, 어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거 뭐예요? 계속 음행을 저지르고 계속 간음을 저지를지라도 너는 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호세아의 아내인데 그냥 나가가지고 다른 눈 맞은 남자와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뭐 한둘도 아니고 그런 여자하고는 같이 안 살겠죠.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면 가서 그 남자에게 돈 주고 자기 아내 돈을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음행을 저지르고 내 백성이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저 헛된 세상 것들을 쫓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피를 토하듯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으로 지독한 음행, 완전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과 혼합주의의 차이는 뭐죠? 둘 다 섬기는 거. 그렇죠. 혼합주의는 둘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같이 막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7장 8절 보면은 그들이 뒤집지 않은 뭐와 같다? 전병 같다. 화덕에다가 여러분 밀가루 그 반죽을 그 전병 반죽을 딱 해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구우려면 딱 적당히 익었을 때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돼요. 안 뒤집고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은 타고 위에는 아삭아삭한 반죽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못 먹고 밑바닥도 못 먹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밑에도 적당히 있고 위에도 적당히 해서 맛있는 전병이 돼야 되는 건데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그냥 반죽 되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주의를 그런 아무짝에 쓸데없는 전병 취급을 하신다. 호세아서 내내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고멜입니다. 고멜. 그 성경에 의하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대학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고멜이 직업적인 뭐였다? 창기였던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직업적으로 창기였던 여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아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에셋 제누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타고난 성품이 타고난 성질이 음란한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인. 그러니까 그 굉장히 타고난 성질이 좀 음란했던 여인들을 통칭해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직업적인 창기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타고난 성질이 굉장히 음행했던 여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지만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로는 보여주고 있죠. 감동적이죠, 사실은. 호세아서 3장 1절을 잠깐 보면은요. 오늘 보면 3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나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거고 건포도 과자를 세속적인 것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다? 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를 하시는 분이죠?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엄한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고멜과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음란한 자예요. 나는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자예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기만 하면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참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참 크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셋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이를 셋 낳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아이 아빠가 호세아일까요? 나는 호세아 같다. 아니다. 아이 아빠 호세아 아닌 것 같다. 그거 참 미스테리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친아버지가 호세아가 아니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것은 고멜의 간음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을 저지른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간음을 저지른 결과 무언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낳게 되는 것을 고멜이 낳은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고멜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자신을 근데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죠. 그 남편이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누구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호세아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고멜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늘 고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고멜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 나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나. 계속해서 내가 조심하고 내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이런 조심성이 없다라면은 이 험한 세상 내가 영적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것,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뭐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절대 용납하시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걸 용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용납하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자세히 나오거든요.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결코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 감격적으로 찬양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살아가면서 내가 쉽게 생각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라는 죄, 하나님 앞에 이 음행이라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가끔 가다가 까먹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죄 사함받았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얼마나 경계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본국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명하셨던 것들이 뭐예요? 너희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엄중한 시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은 거에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순결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살아가고 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비와 자녀가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자녀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경 씨는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가 우선입니까? 자, 어머니가 우선이 돼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나는 우리 엄마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혹시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어머니를 사랑하죠. 내 부모가 우선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면 효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한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 인생이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라면 항상 부모를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명백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하면 결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고 나의 공주 유익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이 됩니까? 절대 유익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녀가 우선이 돼가지고 계속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땅에 오실 때 자녀와 함께 울부짖겠습니까? 그게 결과겠습니까? 결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누가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항상. 모든 경우.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절대적인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하나님께 늘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솔직히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근데 살다 보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내가 지금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당장 그 돈 10만 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돈 10만 원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탁 사지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이 돈 10만 원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되지가 않아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만큼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유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시키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때 아내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남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내 되는 우리를 아내로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내 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의 흠이 없는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죠.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는데 아니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선 연애에 빠진다라면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경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음행에 빠진다면 우리도 결국 무엇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셋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스루엘.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자, 호세아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1장에 다 나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루엘. 이스라엘의 다른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다른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음행의 결과,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멜이 낳은 아이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음행의 결과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 결과물로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한 거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다른 남자의 그 음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친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좀 납득이 가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음행의 결과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또 다른 그 북이스라엘의 도시 이름 이스르엘을 뜻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예후와 관련된 도시죠. 예후.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1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누구의 집에 갚을 것이다?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와 관련 있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1장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후는 이스라엘의 8번째 왕입니다. 예후 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나 뭐 역대기나 이렇게 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확히는 감이 안 잡히지만 대충은 감이 잡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누구라 그랬죠? 아달랴라고 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어디에 시집을 갑니까?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때 사돈이 되죠. 그래서 여호람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가 왕일 때 결국은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자기의 손주들 다 죽고 지가 왕으로 탔다고 그랬죠. 아달랴가.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자, 아하시아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어요.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하 장수 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 아람이 너무 세다. 그래서 남유다 우리 사돈지간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아하시아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족보로 치면은 아하시아에게 북이스라엘 왕 요담은 외삼촌이에요. 왜냐? 아합의 딸의 아들이잖아요. 아합 딸 아달랴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죠? 요담이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담이 자 아하시아야 남유다 왕 아하시아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자.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반란을 일으키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가 왕이 되려고 왕을 죽여버리는데 그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요담에게 가는 길에 우연히 예후가 맞닥뜨려서 예후가 남유다 왕마저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가 왕이 된 인물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예후가 했던 예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그럼 예후가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 나가는 왕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을 다 섬겼지만은 한 가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층이 이것을 문화 책 읽었습니까? 우연히도? 오 맞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참 찾기 힘든 사람 왕이었어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해요. 사실 이 사람이 끝까지 잘 섬기지 못했어요. 당연하게도.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왕이 되자마자 자, 내 위에 저 아합 왕은 아합이 바알을 많이 섬겼습니까? 조금 섬겼습니까? 많이 섬긴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선포를 합니다. 자, 아합은 사실 왕을 바알을 조금 섬긴 사람이다. 나는 정말 바알을 많이 섬길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왜? 내가 바알에게 역대급 그동안 잊지 못했던 가장 큰 제사를 드리리라. 그래서 아주 내가 아주 축제의 날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는 모든 바알과 관련된 모든 제사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라. 다 모이게 하죠. 그래서 바알의 산당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혹시 이 모인 무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 섬긴 사람이 있나 없나 몇 번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한 명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다 바알과 관련된 사람을 확인하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시는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금송아지는 제하지 않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후가 바알의 모든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한 이 도시 이름이 뭐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르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예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바알을 섬기는 저 혼합주의자들을 다 처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후가 그 모든 사람들 다 처단했잖아요. 이제 예후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서 예후의 집은 어디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의 집 자체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아이러니에게도 반전스럽게도 그것을 했던 예후의 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반대로
그 똑같은 죄목에 의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바알을 다 쳐다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만큼 예우를 할지라도 예우 자신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또한 자기가 그렇게 한 도시에서 똑같이 그 피를 자기 스스로에게 대갚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1장 4절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다시 말해서 예우를 통해서 이스라엘 도시에서 흘리게 했던 그 피를 그대로 다시 그 예후에게 대갚할 것이다. 예후 또한 똑같은 혼합주의에 의해서, 똑같은 우상숭배에 의해서 그 피를 스스로에게 대갚게 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것을 좀 길게 설명했냐면, 집에서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읽게 된다라면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읽으면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을 예후의 집에 데려오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설명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후의 집에 그대로 대갚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음행을 멈추지 않고 예후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당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을 섬긴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구원입니까? 멸망입니까?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멸망이에요. 나는 혼합주의에 빠져본 적이 없다. 한번 고소 한번 해보세요. 난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난 정말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뭐예요? 스스로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지언정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과 율례들을 다 짐써 지키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옳은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영적 내가 교사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의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수많은 예화와 이야기들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잖아요. 바리새인은 거룩한 곳에서도 내가 의롭나이다 이랬는데, 죄인은 뭐라고 했어요?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주님께서 평가하시길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세리가 더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질문을 했냐면, 정말 의인은요 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정말 제대로 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혼합주의에 빠져있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왜냐? 우리는 제대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늘 이 육체의 본성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중대소사가 훨씬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기보다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살피고 그것을 우선으로 추진할 때도 많고요.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경 씨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다 칩시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평생을 걸쳐 모았던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한 5억짜리 하나 아파트를 딱 이제 계약을 한다 칩시다. 계약하는 딱 당일에 이제 송금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순간만큼은 제가 장담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심인 거죠. 다른 거는 이 만약에 5억이 사라진다거나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내가 사기를 당하면은 난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순간까지도 나에게 우선은 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음행을 저지르는 오메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자, 둘째 딸의 이름은 뭡니까? 둘째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죠?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와 우상숭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익지 않아가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에 비춰집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겠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뭔가 택하셔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취해 주신 그 조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자,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 6절 끝에서 7절을 같이 보면은요. 자 6절 끝에서 7절 처음을 같이 합쳐서 읽으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다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어디를 뜻해요? 남유다를 뜻하는 거예요.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낫을까요? 이때 당시에? 하나도 안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도요. 남유다는 아주 오랜 기간 전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맞는 말 같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아수르에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걸로 끝났지만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1차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유다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유다 족속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호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첫째 아들 이스르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딸로 로루하마를 또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궁일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는 궁일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불쌍한 능력을 받고 궁일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를 행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좋은 믿음을 보여줘서 그게 가능할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들은요. 그리스도를 뒤를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자꾸 뭔가 기적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자, 셋째 아들 이름은 셋째는 또 아들이죠.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하는 선포는 하나예요. 뭐예요? 너와 나는 관계없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그늘 안에서 사탄이 너를 좌지우지하든 사탄이 네에게서 아비노를 하든 너와 나는 어떻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로마서 9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5, 26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분명히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미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낳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고멜의 죄를 똑같이 범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멸망할 것이고 너는 궁의를 여기는 받을 수 없고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선포를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로마서 놀랍게도 호세아에서 이르기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것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2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호세아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오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각 개인의 모든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오직 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안내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유다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유다의 사자로 올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예언해 주셨잖아요. 유다의 콜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칭할 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혼합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우리는 혼합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정신이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고, 어쩔 때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훨씬 우선일 때가 있고, 내 가족이, 내 부모가 하나님보다 훨씬 우선이 돼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전혀 사리 분별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합주의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중요한 말이죠. 죄를 안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고침받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고침받는 자들이. 우리는 여전히 혼합주의에 빠져있고 혼합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는 사람들이다? 고침받는 자들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독한 혼합주의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있다면 고침받기조차 사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난 고침 안 받아도 돼. 나는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 나랑 그럴 필요 없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고침받는 게 첫 번째 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일 때가 너무나도 많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린 참 우리 생명을 사랑합니다. 아니신 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우리 영자매님이 헤엄을 칠 줄 모르죠. 근데 계곡에 놀러 갔는데 꽤 깊은 곳에서 우리가 놀았어요. 언제 일이죠 그때가? 4년 훨씬 더 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튜브를 타고 이제 이 계곡 여기서 저기 깊진 않은데 굉장히 깊어요. 근데 넓지는 않은데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한번 개뚜를 타고 영희 씨가 가만히 막 이렇게 발을 놓는 것도 굉장히 깊은 곳인데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그 중앙에 딱 갇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너무 놀랬던 표정이야. 제가 이제 막 물속에 들어가서 튜브를 끌고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막 너무 막 우리 생명이 소중해요.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라 그냥 단순히 깊은 곳 중앙에서 자기가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그 상황 때문에 얼굴이 막 사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그렇게 물에 빠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앗수르에 처참하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몸소 체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고 고침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날마다 고침받아서 혼합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